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노년의 때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서신을 썼을 때 아마도 그는 앞에 썼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보면서 다 이것을 읽고 나서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의 중복은 피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의 풍부한 해석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 즉 구약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구약의 계명대로라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새 계명,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새 계명,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핵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과 신학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조차도 이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따로 나눠서 큰 계명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자. 그러나 작은 계명은 우리가 좀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넘어가 주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사람들이 이제 부딪힘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누는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신학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계략을 깨뜨렸지요. 그 요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하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이 기존의 구약의 율법과 명확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쓰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새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구약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인데 무엇으로 완성시켰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감화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화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복음에 감화 감동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의 공로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감화 감동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감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감화 감동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앙 행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회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 계명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죽어야 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화 감동 받은 자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웃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죠.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었지만, 새 계명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요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에 감동하라. 이것이 너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의 10계명에서도 우리가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을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목숨을 살려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하물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더욱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외쳤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새 계명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이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게. 너는 그 부탁을 들어줘. 그러면 너가 그 부탁을 잘 이루면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내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거기에 감동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3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 뉴욕에서 만나다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에 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치는 그 이웃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동일하다,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유튜버 종리스찬 전도사님은 비 오는 날에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분장을 하고 나서 이 교회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청년들이 다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제
119, 112에 전화해서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경찰과 또 소방관들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찍고 있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거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전도사님은 이제 청년들이 다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누더기 옷과 거지 분장을 한 채로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청년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아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단에 서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날의 메시지가 이웃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하였냐?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순간 그 메시지를 듣는데 한 청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쓰러져 있는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을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부정하다고 지나쳤던 그 유대인과는 달리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다라고 한 청년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비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선민의식이 없으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 문화에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에 그 비 오는 날, 추운 비 오는 날,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짓골의 그 전도사님을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선민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저의 아내,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내가 화를 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습을 지적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정죄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을 저에게 적용하니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본질이고 여러분, 이것이 저의 본성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의 죄성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VIP와 주변의 비신자들이죠. 나는 과연 그들을 바라볼 때 선민의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시듯이 나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시듯이 나도 똑같은 관점으로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저는 참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민이 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믿지 않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참 너무 힘들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저에게 정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계명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초점에 맞춰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 기도 몇 시간씩 해. 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에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VIP들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줍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메시지를 살아가려고 힘쓰며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갈 때 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참된 예수쟁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높이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도 교회가 싸우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건물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화내는 가정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우리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삶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VIP에게 그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쳤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나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외면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의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따라서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